하시는 우리 자인교회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들,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 보고, 똑같은 사건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물 한 컵이 있어요. 이 물 한 컵에 반이 물이 차져 있네요. 자, 이 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명확해요. 물컵에 물이 한 절반 정도 있는데 그 물이 절반 정도 있는 것은 팩트,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는 각 사람들 마음에 따라서 서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야, 저 물컵에 물이 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야, 물이 아직 반밖에 없구나. 또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야, 아직도 저 물이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야, 아직도 물이 반 컵이나 남아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어떤 물건, 사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100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됨을 보여주는 징조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로 통해서 사울이 한 나라의,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 징조를 얘기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수사 의문을 쓰죠. 다시 말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기름을 부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지 않으셨어요. 한 나라의 한 기업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어감이 약간 다르죠? 약간 달라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로 삼았다면은 그 지도자로 삼았는 그 징조가 무엇인가? 징조가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돌진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돌진하다. 여호와의 영이 돌진하다. 네, 여호와의 영이 돌진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백성의 지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징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한 기업의 지도자, 다른 말하면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징조가 뭐냐? 3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의 징조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의 세워짐의 징조는 3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낙이
암나귀를 잊어버리는데 지금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미 암나귀를 찾았다. 그런데 오히려 암나귀를 찾고 있는 아들 사울과 그의 사환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그 얘기를 첫 번째 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델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들고 가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서 가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떡을 2개 너가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바로 기업의 지도자가 됨을 보여주는 징조이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산에 도달하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언한 사람들을 만날 때 너도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이런 3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징조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 징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암나귀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부탁으로 암나귀들이 도망이 갔는데 그 도망간 암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그때 사무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자, 암나귀는 이미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암나귀를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9장 3절에 나타납니다.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러니까 암나귀가 도망을 갔으니까, 집을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을 보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신기하죠. 암나귀가 도망을 갔거나 암나귀를 잃어버리는데 아버지는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울을 보냈는데 사울은 실제로 암나귀를 못 찾고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만났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는 지금 암나귀를 찾고 있는데 암나귀를 못 찾고 누구를 만났냐?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을 능력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암나귀의 손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94년에 10월에 있었죠. 10월 24일에 7시 38분에 성수대교가 이 성북 강남하고 그 성수교 이 다리를 잇는 그 대교 이름이 성수대교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이 1994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아침. 근데 저 다리의 상판이 몇 메타냐면, 무너진 상판이 48m예요.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32명이었어요. 부상을 입은 사람이 17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와서 간증한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박모 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와서 잠시 졸았대요. 졸아서 그 시간에 타야 될 시내버스를 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수도에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누가 거기에 상판이 무려 48m가 땅으로 무너져서 물속에 침수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심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징조로 보여주시죠. 두 번째로는요, 이 사울에게는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는데 베델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람을 만나게 한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세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둘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들고 가고, 세 번째 사람은 이 가죽 부대에다가 그게 포도주가 담겨진 가죽 부대를 메고 가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떡을 두 덩이를 준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남편이 왼수 덩어리가 아니고, 아내가 왼수 덩어리가 아니고, 자녀들이 왼수 덩어리가 아니고, 부모가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생활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 시간보다도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요. 직장에 가면은 동료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잖아요. 직장생활이 괴로우면 직장생활 오래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직장생활 오래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가운데서 나에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를 도울 사람, 나에게 충고할 사람, 나를 격려할 사람, 나를 위로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징조로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5절 6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사울도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영에 크게 충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다시 초소가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의 징조 세 번째는 바로 사울은 예언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자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우리 모두가 징조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그날에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 응하여졌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영이 돌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필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 말씀 10장 6절,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 그리고 그 크게 임함은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이 사무엘의 징조의 예언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6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6절에서 얘기했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이 좀 더 우리가 원어로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근데 거기서 임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크게 임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크게 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히브리어 말하면 찰라흐예요. 그 찰라흐란 말이 어떤 의미냐? 돌진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목사에게 돌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돌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돌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시무집사로, 찬양대원으로, 또한 교사로 하다못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종이 하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교회 안에 떨어진 종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돌진되었을 때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봐도 압니다.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의 나한스가 전쟁을 치러오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벌벌 떱니다. 어떻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가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여러 지파에게 도움을 구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돌진합니다.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에,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찰나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돌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돌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요,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똑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찰나의, 다시 말할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의 돌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크게 충만함.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성령의 충만함.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찰나의, 하나님의 영이 돌진했을 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여러 가지 징조, 여러 가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면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은 사역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람, 때로는 불가능한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여
이 남은 하반기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